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최승호 목사님, 그리고 클리블랜드 한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에 그 로비에서 어떤 분이 저를 보시더니만 목사님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제가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승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40주년이 된 것을 또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40이라는 나이를 불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걸음걸음 동행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교회가 하나님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귀한 자리에 불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떠한 미국 목사님이 영국 런던을 방문했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그 식당을 찾다가 그 사인을, 간판을 봤어요. 어떤 간판을 봤냐면은 freshly baked bread and freshly brewed coffee, 갓 구워낸 빵과 따뜻한 커피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판을 봤어요. 이분이 배고프다가 이제 그 간판을 봐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그 가게에 들어간 거죠. 근데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게 빵이나 커피를 파는 가게 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빵과 커피를 좀 주세요 주문을 했더니만은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빵 가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커피 가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제가 밖에서 그런 사인을 봤는데 왜 안 팝니까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가게는 간판 가게입니다. 간판을 만드는 가게인데 주문받은 간판 중에 하나가 빵집에서 주문한 그런 간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라는 간판은 세워져 있는데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을 때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이죠. 저는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면.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흔히 대계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잘 아시고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현수막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교회 우리 저 표를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회 표입니다.
예, 이 두 가지 계명,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뒤에 말씀은 안 나오는군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씀의 그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걸려 있다, 달려 있다 그런 의미인데 영어 성경에는 hang on, depend on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명령에 걸려 있다, 달려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두 가지 명령을 떠나서는 이해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떠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우리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성경 백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성경 백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 백독을 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 금식 40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함. 여러분, 금식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21일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금식 40일을 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결국에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근본적인 목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명령.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대답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그 카디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디오라는 거는 심장이죠, 심장. 카디올라지, 카디오그램, 카디오그래피,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카디오라는 것이 심장이에요. 너의 심장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성경 공부, 마음이 없는 기도, 봉사,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은 그 당 사람들이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왔어요. 구색을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색만 갖춘 예배예요. 구색만 갖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 갖다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누가 좀 제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좀 교회 문 좀 닫아라. 그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심장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 장기에는 중요한 장기가 있고 좀 덜 중요한 장기가 있잖아요. 심장은 어떻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내려보면은 신장이 있어요. 콩팥. 콩팥은 어떻습니까? 콩팥은 있어야 되지만 두 개여 가지고 하나가 없어도 돼요. 그죠? 하나가 없어도 하나만으로도 살아요. 좀 더 내려가면은 맹장이 있어요. 맹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전에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심장 닥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신방 가면서 주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신방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나를 심장처럼 사랑하라고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심장처럼 사랑하라고 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심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장과 같은 믿음, 신장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한 발 놓고 하나님께 한 발 놓고서 늘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맹장과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씨 좋으면 골프 치러 가고, 비 오거나 눈 오면 교회 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대보세요. 자, 먼저 따라해 봅니다. 심장과 같은 신앙. 좀 내려가서 신장과 같은 신앙.
좀 더 내려가서 맹장과 같은 신앙. 예, 여러분 어떤 신앙 가지셔야 돼요? 심장과 같은 신앙.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 내 마음, 내 카르디아, 내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신장과 같은 신앙, 맹장과 같은 신앙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율동까지 한 거예요. 예, 절대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푸시케인데 이것은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목숨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인간의 호흡이 다하면 죽잖아요. 예, 목숨을 다해서 호흡이 다할 때까지 내 목숨보다도 내 호흡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이라는 단어는 디아노이아인데 이 뜻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그 신명기 말씀에서는 뜻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깊은 생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가운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대충 모양만 갖추어서 구색만 갖추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로 내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요구할 자격 있어요? 있습니까? 예,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강요에 의해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될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야지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한다고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인간 중에서 남편 사랑하세요? 남편은 보통 왼수라고 그러던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를 왜 사랑합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확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demonstrated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십자가만큼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또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펑펑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합니까?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원고에는 없지만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그 엘리가 하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사장이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는 거 다 보며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신학대 가가지고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 간증을 좀 짧게 할게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 7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할아버지를 땅 속에 묻는 거를 봤습니다. 집에 돌아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안 자니? 제가 여쭤봤어요. 왜 할아버지를 땅에 묻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본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죽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누구나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질문하셨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나 죽는다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누구나 죽는다니까 저도 포함되는 거고, 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빨리 가 자라. 빨리 자라. 예,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 뇌리속에,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를 땅속에 묻는다라는 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예, 어제까지도 살아계셨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땅속에 묻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할아버지가 땅속에 묻혀있고 사람들이 흙을 퍼서 무덤을 만드는 그 생생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두 장면이 합해지는 효과가 오버랩핑이라고 하죠. 오버랩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할아버지가 땅속에 누워 계신데 거기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누워 있고 사람들이 흙으로 삽을 푸는 게 아니라 삽으로 흙을 퍼서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저한테 생매장을 막 시키는 거예요. 7살짜리가 잠이 오겠습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고 끝나버리고 잊혀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도 죽으면은 그렇게 될 텐데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는 거예요. 삶이 허무한 거예요. 왜 살지? 죽으려고 사나? 언젠간 죽는다니까 왜 살지? What's the point of life?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학교 가도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언제 죽을 건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그림자, 검은 그림자가 저를 지배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삶에 대한 허무감이 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5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보다 해방이 됐어요. 제가 전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정말 그 제 속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없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삶에 전혀 무관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에는 두 종류의 이웃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첫 번째는 신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가 있고, 이웃 중에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신자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자를 사랑해야죠. 이웃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부터 사랑해야 된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또는 기도를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징표고 교회의 징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들을 보면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요, 주로 싸우는 게 뭐냐면은 먹을 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먹을 거 가지고 점심을 밥을 먹을 거냐, 도넛을 먹을 거냐, 싸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소풍을 가는데 한 팀에서는 편하게 김밥을 먹자. 한쪽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소풍 가는데 어디 김밥을 먹냐, 갈비를 먹자. 둘이 막 싸웠대요, 교회 안에서. 근데 소풍 가는 날까지 합의를 못 본 거예요. 소풍 가는 날 결국에 김밥팀, 갈비팀 딱 나뉘어가지고 따로 소풍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만났답니다. 교회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김밥교회, 갈비교회.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들도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 보면 카펫을 바꾸는데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피아노를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것이냐,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 교회에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법정 다툼까지 갈 때가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교단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Church of Christ하고 Disciples of Christ가 나중에 갈라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찬양을 할 거냐, 아니면 음악을 사용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Church of Christ하고 Disciples of Christ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기고 낄낄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가 behind the scene,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마음과 이유에서 나왔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완전히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일 수는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있어도 들어가지 말아라. 왜일까요?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가 불완전해진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는 거야. 나 때문에. 문제는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분열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요,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하지만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울리고 마음을 맞추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소예요. 교회에서 실패하면 그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전에 목회를 했던 지역은 미들랜드라고 텍사스에서 아주 작은 지역인데 그 동네에서 한 30-40분 정도 떨어진 그 동네가 있는데 스탠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 스탠턴인데 하이웨이 20, 그 I-20에 가다 보면은 그 마을에 대한 간판이 있어요. 그 간판 사진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Welcome to Stanton. Home of 3,000 friendly people and a few old soulhead. and a few old soulhead. 3,000명의 친절한 사람들과 누가 살아요? A few old soulhead. 여러분, soulhead가 뭡니까? soulhead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꼰대. soul는 아프다는 거잖아요. soulhead, 머리가 아프다. 꼴통이 꼴통. 제가 볼 때 꼴통이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번역 같은데 3,000명의 친절한 사람들과 몇 명의 그 나이 많은 꼴통들이 사는 마을. 참 유머가 있는 사인이죠. 자기 마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 사인을 만들었어요. 전 거기를 자주 지나다녔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게 교회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꼴통들이 있어 없어요? 꼴통.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꼴통들 어디 가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000명의 친절한 사람들이 그 꼴통들을 안 내보내고 함께 그 마을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스탠턴에 사는 분이 그거 참 기가 막히다. 그 간판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했더니만 아마 꼴통이 냈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마 꼴통이 저런 소어헤드가 원 오브 더 소어헤드가 저런 광고를 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주는 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대부분 한국을 떠나서 이민 오신 분들 아닙니까? 한국에 떠나 전 세계 지금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오하이오 주에 오셨어요. 오하이오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 여러분이 정착을 해서 클리블랜드 안에 또 한 10개 정도 교회가 있는 걸 제가 아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앙침례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예,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모아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이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예,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고 예, 서로를 사랑하고 예, 또 예, 정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 중에서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불신자를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뭘까요? 예, 전도입니다. 전도. 예,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해서 그들도 죄 사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네, 마귀는 우리한테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에 힘쓰셔야 돼요. 전도보다 더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사랑할 수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대사명을 주셨어요.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대사명에서 명령형으로 서술어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글로 번역하면은 두 단어인데 그 원어에는 한 단어예요. Make disciple. 그것이 한 단어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자, 신발 공장이 있어요. 신발 공장이 있는데 아주 뭐 작업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봉급도 많이 주고 작업 환경도 좋고 또 점심에 식사도 잘 나오고 또 일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좋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걸 너무나 즐거워해요. 다 좋아요. 한 가지만 빼놓고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신발을 안 만들어요. 신발 공장인데 신발 안 만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신발 공장의 주인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겠어요? 공장문을 닫든지 다 파이어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신발 공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신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럼 제자를 안 만들면 문 닫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를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제자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그냥 서로 그냥 사랑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명령에 이 주님의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우리 최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은 뭐 큰 대도시가 아니면은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우리 한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성장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선교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사람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죽잖아요. 교회도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교회는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언젠가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남침례 교회 안에만 1년에 800개에서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지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 대사명과 대계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4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40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정말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지금까지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힘을 내셔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은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